성경의 이제 3일째 밤입니다. 광고상으로는 오늘 밤으로 이제 끝나고, 근데 성경 내용상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마지막 7번째 교회까지 계속 강론을 합니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는 7교회, 오고는 모든 교회를 어쩌면 대표적인 그런 교회 표본을 이 7개, 소아시아에 다른 교회도 있었지만 이 7개를 뽑아서 거기에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칭찬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책망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그런 오고는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샘플과 같은 7개를 뽑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교회 중에 6번째 이제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인가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형제의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름이죠. 필라델피아. 미국에도 이런 지명이 있죠. 자, 말씀 3장 7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 그야말로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한마디로 그 칭찬을 한마디로 하지 않는 뭐냐? 너에게 내가 쉽게 말하면 천국을 문을 활짝 열어 제껴놨다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제껴놨다는, 그러니 얼마든지 들어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천국문이 열릴 교회가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있는 교회도 우리 주님이 정말 너무 이뻐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두가 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100%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7교회에 말씀을 주신 것은 뭐 하려고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왔던 이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 주님한테 작살나게 청감만 받은 교회.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 교회도 희망을 거신 거예요, 주님은. 그 교회도 칭찬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왜 이렇게 천국문을 갑자기 놨냐면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버티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칭찬받는 이유였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오늘 이제 같이 쭉 보도록 할 텐데요. 7절부터 한번 같이 갑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한,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0.0000000도 없는 완전히 영원히 거룩해서 거룩한 천사조차도 감히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 영원히 거룩하신 이 예수님, 그리고 또 강조해서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권세를 가지신, 절대적인 권세.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죽을 고생하고 잠도 안 자고 금식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려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당장에 우리 가정의 생사도 우리 마음대로 절대 못하는데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인간이 뭐예요? 죄악에 빠지니까 겁대가리가 상실해가지고 자기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극인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비극. 그런데도 하나님 뭐예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죄에서 회개하고 그런 교만을 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순종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천국문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주님이 열어버렸어요. 주님이 열어버렸어요. 주님이 열면 누가 닫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이 열면 천국문을 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빌라델비아 아무 진짜 마음에 들어 꼭 닫으라고 죽어보려고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을 절대 믿고 예수님 절대 신뢰하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막 나와서 여러 가지 막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 이 11조 같은 현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갑자기 설교 이제 준비 끝나고 준비해서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말씀을 주일날 지금 다른 본문을 잡고 있는데 이걸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보기는 너무 고상하잖아요. 지금 살기도 힘든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집도 없는데 11조하고 뭐하라고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거에 성도들이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자꾸 묵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말씀드려 절대 틀립니다. 여러분 고상하고 아름답게 올지 모르지만 절대 성경하고 틀립니다. 왜 그게 틀릴까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지만 예수님도 성경에 이 10의 일을 하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 모르신가요? 모르시고 그 명령을 줬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인가요? 실수하는 하나님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고상하고 멋진 말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큰 거예요. 자기 노후나에게 살아가면서 절대 일도 걱정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한 36개처 교회인데요. 작년 연말에 한 개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제가 시찰위원으로 이제 목사 12명이 교회를 다 돌아보고 이렇게 섬기를 상처 그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교회 재정은 어떤가. 근데 한 달에 30만 원 받는 상위 받는 목사, 50만 원 받는 목사, 70만 원 받는 목사, 그것도 재정결에서 제대로 달달이 못 받는 목사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라고 목사님 노가대가고 목사님이 용기장 하는 데 가서 덜썩은 그
시체 꺼내갖고 그걸 불러 곱슬이는데 그 역겨운 것 때문에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는 목회자들이 60% 70%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요? 노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들어서 선교하신 분들 나중에 고령이 돼가지고 사모님하고 돌아오면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런 피눈물 나는 그야말로 이런 상황을 짚을도 모르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고상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을 왜 하라고 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알잖아요. 한 지파, 네 지파, 12지파 중에서 성결의 성막에서 공사를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엄청난 일들을 다 해야 되니까 한 지파에게 그 명령을 내려서 너희가 성결히 섬겨라. 대신 나머지 모든 백성들 10분의 1씩 바쳐라. 그래서 네 지파를 생활의 영역 없이 그 일에 선담한다. 그리고 네 지파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줘서 생활의 영역 없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포로 귀한 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에서 그렇게 신앙 개혁을 외쳐놨는데 말라기 시대 때 보니까 또 10의 1을 도둑질하고 제대로 안 드리고 막 뭘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고 겉으로 고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현대교회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교회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구약의 교회가 똑같이 수가 없지 않아요. 거대한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고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뱉어지게 먹을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어떻게 보면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작년에 연말에 한 교회 달달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운전해요, 목사는. 트럭 운전. 그리고 사역 그만뒀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게 여러분 수만 명, 적게 잡아도 수만 명. 그런 것들의 생활을 그 많은 대형교회가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좀 넘치면 그런데 흘려보내야죠. 10의 1을 자기들만 쓸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에게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에 전념하도록 할렐루야. 모든 선교사님들이 걱정 없이 사역하도록 구원하고 은퇴하면은 그분들 할 수 있도록 이런 개혁에 이렇게 해야지. 자기는 걱정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자기 손으로 썩어가는 시체 깨하고 불로 꼬시고 한번 그걸 해보라 가지고 그런 걸 모르면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런 설교를 11조 설교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성도들이 제일로 시험해야 되는 것이 헌금설교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육신적으로. 근데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이 헌금설교만 시험 든다고 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의 양들에게 선포하면 주님의 양들은 들을 것이고 가라지는 모여 떨어져 나갈 것이다. 어차피 가라지는 떨어져 나가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교회를 교회되게 하니까 선포하라.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담대한 생각인지. 여러분 그래요.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사관 봉급받으면서 군대 생활했어요. 군대가 그냥 한 2년 신앙생활인데 군대 생활에서 믿음 제대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예배 못 드리니까 3년 동안 영대에 있으면서 신앙 다 까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택했어요. 택한 백성이라 밖에 이제 영예 거주하면서 하는데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몇 년째인지는 몰라.
어쨌든 몇 년 안 됐는데 처음 11조 설교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했냐? 해야 되네. 그리고 했어요, 바로. 하고, 저 같은 걸 어떻게 했냐? 그동안 예전에 봉급받아서 안 했던 걸 적금 탄 걸로 그 11일까지 고교까지 했어요. 그러고 보면 저는 뭐예요? 주님의 양인 것 같아요. 주님의 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의 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십자가에 목숨 바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런 설교를 많이 해서 성도들이 진짜 복을 받아서 다른 교회에서보다는 우리 교회에서는 더 많은 어려운 게 도와주고 정말 복 많이 받고 많이 받아서 그런 어려운 게들 더 많이 듣고 은퇴하신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제 꿈이 생기더라고요. 아파트나 이런 것만 기회되는 대로 사고 여러분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우리 종교 이 단체에서 구입하면 이런 부동산 이런 거 세금을 안 줘도 얼마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빨리 복 받아서 그런 애에서 그분들 이제 넘겨주면 그분들이 세금도 엄청 내야 되니까 편안하게 천국 가실 때까지 여기 사십시오 하고 우리 교회가 밀어주는 이런 사역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다. 여러분 그런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 역시 여러분의 그 마음에 도전이 되면 정말 온전히 11일 드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머지는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것은 많이 있을수록 신앙적으로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가? 대단해서 그런가? 아니었어요. 속된 말로 짓불도 없는 능력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 주제였는데 예수님은 너무 잘했다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본 교회였어요. 진짜 우리가 이번에 엄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받은 게 뭐였어요? 세상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를 절대 틀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잘못된 이 사탄 마귀의 가치가 교회까지 들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혼탁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도들 주dar하게 해서 완전히 널뛰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성원학교 어떻게 했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 핍박대로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대로 사회생활도 못해서 돈벌이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칭찬만 했었어요. 너희가 너희의 궁핍과 환난하는 실상은 네가 천국에서는 진짜 부자들이다. 천국에서는 진짜 부유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똑같아요. 빌라델비아도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여기 열린 문은 무슨 문이겠어요? 아파트 문이에요? 현관 문이에요? 백화점 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문은 뭐를 있어요? 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천국문이에요. 천국문.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못 닫는데 왜 그랬는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따라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 정말 우리 여러분 7개의 몽골이 충격 몽들은 많이씩 얻어맞아요. 많이 얻어맞아야 돼요. 작은 능력 우리는 걸핏하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더 큰 능력이잖아요. 더 남보다 큰 건강 더 남보다 물질의 더 큰 축복 남보다 더 대단한 그런 은사 한마디로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큰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능력이 작고 크기가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과는 1도
오히려 성경에 보면 뭐예요? 많은 능력을 가질수록 부담감만 엄청 많아요.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많이 내가 맡겨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적게 맡긴 자에게는 내가 적게 달라 할 것이다.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 남보다 더 좋은 건강, 환경, 그런 물질의 복, 막 이런 것만 갖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래, 줄까? 보통 사람 예를 들면, 2달한테, 그래, 너 많이 줄까? 그래, 내가 한 1,000달한테 줄게. 대신 뭐 감당 다 해야 돼.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능력이나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이 많고 저금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축복과 상급은 1도 차고되지 않는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가 잘못된 이 세상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잘못된 축복과 성공간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자꾸 우리는 남과 비교만 하고 있어. 자꾸 다른 성도와 비교만 하고 있어.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물론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 더 큰 건강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해야 돼요. 구하는데 결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즉각 지는 거의 별로 없어요. 팍팍 미뤄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불러놓고, 내가 내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불러놓고 25년 만에 아들 하나 줘. 하나님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킨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 지켜. 근데 하나님 이러시면 하나님 한자 먹는데 잘나서 이런 하나님이에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래. 예.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수준이 안 되는데. 수준이 안 되는데 유치원생한테 이러고 땡크를 모르라면 이게 되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비행기 jet 여러분 맡기고, 중학생짜리한테 우주선을 맡기고, 하나님이 늘 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문은 망해요. 주문은 망해.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주기도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능력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능력 구하고 건강 구하고. 그러나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시면 그 능력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안 주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더디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지 말고, 낙심 일도하지 말고, 실망 일도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열심히 충성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소아시아 일곱교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올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교회예요. 세상적으로 제일 축복받았다는 그 교회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아프리카 제일 빈궁한 자보다 더 빈궁한 상태, 영적으로. 천국에서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뭐라는 것은 이런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혼탁한 이 사상이 교회를 막 기본복을 해나가요. 이것을 정리해주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말씀을 깨우쳐서 성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줘서 올바르게 살들어가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은모아 찬란하고 어마무시한 그런 부자, 이렇게 떵떵거리고 막 여행 다니고 막 요트 타고 막 이런 한마디로 그런 게 2000년대를 로마에서 로마.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받은 로마가 했던 것이 뭐예요? 그야말로 더러워서 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방탕하고 쾌락하고 완전히 사단 마귀에 완전히 찌들려가지고 죄악을 그렇게 일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중에 가는 17장 18절 바벨, 음녀 바벨, 황금으로 그냥 도배하고 치장하는 것. 이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세 갈래로 쫙 갈라놓고 하늘에서 그냥 30km가 넘는 그냥 우박으로 그냥 다 깨뜨리고 박살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능력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 빌라델비아는 두 가지를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두 가지를 잘했다고 가르쳐요. 뭐예요?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아까 같이 11조 제도로 하라면 그 어려운 가운데도 11조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깨어들 기도하고 입술하고 그렇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소아실 교회 상황 지금까지 오신 분 알겠지만 거의 우상의 신전이 드글드글하고 우상 숭배와 고대 우상 숭배는 여러분 반드시 하는 성전 창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 성적인 관계를 하고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니 이 죄악이 얼마나 가득 그야말로 마귀가 완전히 지배하는 도시들이 그런 도시인데 또 로마 황제는 자칭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을 또 짓는 지방에 팍팍 밀어주고 재정 밀어주고 막 세금 들고 막 이러니까 서로 앞다퉈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막 짓고 그런 이 황제를 숭배하는 엄청 박해하는 시대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장사도 못하고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피폐하는 그런 상황이 오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유하게 살고 좀 잘 살고 사람답게 살고 집이라도 방 한 채라도 제대로 좋은 방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물들여야 돼요. 같이 물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저렇게 칭찬받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난할 수 그게 주님 보기 너무 대단했던 거예요. 네가 이렇게 부유한 길, 넉넉한 길, 그렇게 사람들이 꿈꾸는 그 부귀영화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지키려고 우선 숭배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려고 그런 부유한 길, 좋은 직장, 사업 다 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 볼 때 네가 진짜 천국의 부유한 자다. 네가 정말 대단한 자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려 살아가려고 하면 어찌 보면 여러분 때로는 어때요? 부유한 길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넉넉한 길도 포기할 수 있고 평안한 길도 포기할 수 있고 그런 자가야말로 진짜 주님을 모시기에 정말로 천국문을 활짝 너는 100% 내 백성이야 들어와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사단 마귀는 이런 잘못된 이 신앙의 혼탁한 물 교회 안에 들어가시고 11조 남이 안 해도 11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집사되고 뭐 장로가 안 하더라. 우리 교회는 안 했죠. 안 그렇지만 뭐 권사도 안 하더라. 여러분 그건 가라집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상을 교회 안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11조 안 하게 만들고 같이 전염돼가지고 이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한복판에 하나님 문당 폭격을 가하는 교회가 여러분 투하되어야 돼요. 그런 사상, 이 사단의 무시무시한 사상을 교회 안에 심어주고 쥐를 동물을 하고 막 우겨버리고 막 그걸 뭐 밥 먹듯이 뭐 양심에 가치나 양심에 가책도 없고 회개도 안 이게 천국 백성인가요? 정말? 그런 분들의 천국문이 닫혀져 있거나 닫아가고 열쇠가 10개 채워져 있거나 열려져 있어도 이제 바늘구멍만큼이나 조금 열려져 있을까 말까 여기 이 작것을 위해서 내가 열어 말아 주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실란가 그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주일날 돈 벌더라 돈 벌. 남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놀러 가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이 사단의 사단 교회 넣어서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을 받는데 반드시 이런 사단의 사상 때문에 교회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다른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결국은 어떻게요?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몇백만 안 돼서 다 이슬람화돼요. 다 넘어가. 근데 이 빌라델보들은 1900년대까지 여러분 이 교회가 이슬람화 안 되고 뭐 그랬다고 해요. 뭐 책에 그러니까 저는 확인을 못 해보고 그랬다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대단한 것. 여러분 그건 일장춘몽이에요. 일장춘몽.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저렇게 산 사람에게는 이후에 이제 보지만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게 진짜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맡겨진 일은 그냥 대충 하면서 복이나 많이 구하고 있으면 1,000번째 드려도 샷되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 자,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거든. 이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정말로 신앙 지키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놨다. 이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당연한 거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보다 세계상의 부경화가 더 좋아 보이면 어때요? 그 믿음을 땡겨준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천국문을 열어주는데 스스로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스스로 믿음을 땡겨버리는 세상의 것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에 몇십 년 후에 종말이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느낌상 지금 상당히 많이 가까웠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거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징조. 어떤 징조요? 자연이 점점 파괴되고 무너지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배교하고 점점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더 많이 등장하고 체계에 거대하게 등장하고 그럴 때 정말 안타까운 게 성경에 보면요. 배교하는 일이 많이 있게 됩니다. 배교하는 일이 많이 예수님 많이 팔아먹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돈 안 빼앗기려고 이 땅에 부귀영화 출세 안 빼앗기려고 배교하는 거예요. 핍박 안 당하려고 배교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순교 당하시는데 순교 안 당하려고
20년, 30년 더 살라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 교회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덩어리,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 덩어리, 내버려두면 금방 팍싹 썩어버릴 우리는 죄악 덩어리. 그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의 길은 절대 없고, 노력하고 뛰고 달리고 몸을 10번, 1000번, 1000번 갈아서도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으로 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악 덩어림을 알고 회개라는 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보니까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아멘. 버리고 예수님 믿고 죄수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까지 꼬리를 가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라, 사탄의 회당도 자칫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자들을 무릎 꿇게 하겠다는 저 내용은 아마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박해있던 유대인 중에 사도 바울처럼 어디요? 바싹 깨져가고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돌아오게 하실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전부 다 우리는 철저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킬 그 심판의 권세를 행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알게 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입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게 참, 아까 내 말씀을 지켰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인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인내하는 건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하래요? 천국 갈 때까지. 이따 또 나와요. 우리에게 맡겨준 삶은 언제예요?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인내. 그것을 잘 해낸 거예요. 어디 교회가요? 빌라델 교회. 오늘 현대에는 무슨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바른 말씀을 주님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금속을 달게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한마디로 신랑 신부, 예수님 영원한 우리 신랑입니다. 신부가 기조를 지켰어요. 누구처럼? 춘향이처럼 이몽룡이 과거로 땅에 놓고 과거 떨어져갖고 거지되고 돌아오고 이몽룡에 위해서 기조를 지켜. 예수님의 지금 어떻게 보면 이몽룡 다 떨어진 이 삭가쓰고 거지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초리 마셔갖고 우리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신은 뭐예요? 그냥 아멘가사가 됐는데 우주의 영원한 절대 권세를 주시고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할렐루야 영생을 주실 권세를 가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건데 이몽룡이가 보잖아요. 무슨 작동? 어떻게 그 이름도 찾아요. 똥사또를 그렇게 똥사또에 가만히 보니까 변사또를 세상에 변사또가 그렇게 하는데도 그치 나중에 과거에 학교 간 줄 알고 그 얼굴 감옥에 있다고 와서 봤는데 거짓 해가지고 자기 면허 저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메가사잖아요. 그걸 지키고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 변산도가 그렇게 내가 너에게 옷 반지 주고 금 반지 주고 금목걸이 줄게. 나 한번 수천만 못 들어라. 수천만 못 들어라. 그런데도 뭐요? 안 지키는. 왜 갑자기 춘향이가 생각나는? 네가 내 말씀을 지켜 나를 끝까지 믿고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건 여러 가지 해석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무슨 말씀? 이렇게 지키는 자들은 그가 이 활짝 열린 천국에 넉넉히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이 있어도 능히 그 시험도 시련도 환난도 다 이겨내고 남을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붙들어줄게 이 말이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가요? 내가 뭐예요? 속히 오리게 속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1장에 소개할게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정말로. 아유, 세상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는가? 과거, 현재, 미래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따라 맞아 틀려? 맞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논리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은 현재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것을 어떤 목사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100% 동의해요. 멋있습니다. 과거에 1000년 전, 2000년에 계신 하나님 아니라 지금 이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박해받고 있는 교회와 주님 함께 하신 주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든 어떤 핍박 가운데든 하나님은 먼 위에 오실 하나님이 아니고 저 과거에 계신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무엇보다 즐기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예수 믿음 지키려고 힘들게 걸떡거리며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그러니 성도에게서 걱정하지 마. 춘향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아멘어사 즐겨 하고 곧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멘. 아멘. 네. 우주의 여러분 아멘어사가 비유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 우주의 절대만 천군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속히 오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은 조금만 기다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잘했다. 정말 잘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고 이 말 아닙니까? 아멘.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금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키고 충성받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향해서 내가 속할 때가 그 가진 것을 끝까지 믿음을 변만하지 말고 지켜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에게 씌워진 영광의 면류관. 저들 지금 로마의 황제가 부럽냐? 로마 황제가 쓰고 있는 저 큰 면류관이 부럽냐? 천국은 도로 포장 제도가 순금이야. 순금도 수정같이 말린 순금. 최고급 금으로 내가 포장해놔서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주님 내 면류관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서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갑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뭐요? 내 하나님 성전. 여기는 뭐요? 여러분 모세가 성전에서
설계도를 보고 와서 이 땅에 지상에 지었죠. 시내산 앞에 광야에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뭐예요? 하늘 성전을 보고 모델로 이 땅에 보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전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는. 여러분 천국은 천년 만년 억천년에다가 없어져요. 영원한 기둥이 되게, 천국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되게 돼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죠.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요? 세상에 여기 보면 정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국,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이름을, 천국의 하나님의 이름,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려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먹고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와 정말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할렐루야, 이 티끌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 있는 게 주님께서 가장 정말 천국 문을 열어놓고 내가 고독해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에게 줄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인내해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영원한 선한 목자, 생명의 목자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주님의 음성 따라 가십시오. 주님의 음성 따라,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하면 그게 사건이고 잘못된 것이고 거짓 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대로 잘 풀어서 성경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 주면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